네, 아주 주제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은퇴 사역지인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오시면 철로역정 순례 공원이 있습니다. 순례 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서 허우적거리고 내려오다가 작은 휴식의 정자가 있어서 잠깐 쉬자 깜빡 졸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잠시 여행길을 떠났다가 말씀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 말씀을 찾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흘 동안 요나서를 함께 같이 강의하려고 하는데, 자, 요나서가 모두 넉 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 처음에는 제가 1장, 2장, 3장 하려고 하다가 4장을 빼놓는 것이 너무 섭섭해서 오늘 1장, 내일은 2장과 3장, 그리고 마지막 날은 4장을 통해서 요나서 전체를 한번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각 장마다, 요나서의 각 장마다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요절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요절이라는 것은 중요한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구절, 영어로 key verse, 열쇠가 되는 구절이다. 저는 1장의 열쇠 구절은 1장 3절이라고 생각해요. 1장 3절.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 이렇게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 두 번씩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피하려고,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장 3절에 등장하는 요나는 말씀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세요.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 1장 4절이 보여주고 있는 요나의 얼굴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4장 전체를 스캔하고 다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장의 요절은 뭘까? 요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절만 잘 기억하면 그 장을 요절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장의 열쇠 구절, 키버스, 요절.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저를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2장 4절, 2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2장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요나는 뭐냐면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요나예요. 말씀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고 있는 요나. 1장에서는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는, 도피하는 요나였는데 2장에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요나. 다 같이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요나.
돌이키는 요나. 네, 우리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죽음 같은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말씀을 향해 다시 돌이키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3장의 요절은 뭘까? 3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네 구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1장의 요절은 1장 몇 절? 다 같이 1장 3절 말씀.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자, 2장의 요절 2장 4절 말씀. 다 같이 2장 4절 말씀. 자,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요나. 이제 3장이에요. 3장의 요절은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다 같이 3장 3절 말씀. 저를 따라 한번 읽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우리가 3장 3절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3장의 요나는 어떤 요나냐면, 자,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요나예요. 말씀을 붙들고 일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달리고 있는 요나. 네, 3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달리고 일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또 4장이 있어요. 4장에서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은 또 다시 그렇게 바람직한 요나의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 4장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면서 끝나요. 그 물음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자, 4장의 중요한 구절은 몇 절일까? 4장 5절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4장 5절 말씀.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앉아라는 단어입니다. 앉아.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았다. 그늘 아래 앉았다. 4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요나의 모습은 따라서 하세요. 말씀 앞에 주저앉은 요나. 네, 말씀 앞에서 요나는 다시 주저앉았어요. 왜 그럴까? 그건 4장까지 여러분이 다 들어야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네, 저는 1장의 클라이맥스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을 내일 새벽에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의 마력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드라마에 끌려 들어가는 이유. 네. 요즘 보면 그게 절정에서 끝나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처음부터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하는 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것도 보면 계속 우리가 절정에서 그 다음 것을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우리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요나의 모습, 어떤 요나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요나. 우리가 얼른 질문이 생기죠. 왜 도망치고 있을까? 요나는 도대체 왜 도망치고 있을까?
시간을 잘 지켜야 하니까. 네. 몇 가지의 착각이 있었어요. 그 착각 때문에 요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착각 때문에. 아주 옛날 조국 가운데, 네, 우리 북녘 땅이 자유가 없는 땅이잖아요. 북녘 땅에서도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나의 착각, 왜 요나가 착각했을까? 뭘 착각했을까? 첫째는 소명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소명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자,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중요한 동사가 셋이 나와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장의 열쇠 구절 1장 3절이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네, 도망치는 요나, 왜 그랬을까요? 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로 갔다가 내 목숨이 붙어 있을까? 그들이 싫어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내 목숨을 부지나할 수가 있을까? 생존이 아마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소명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명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신학교에 가면 소명을 묻습니다. 여기 신학교를 소명이 있느냐? 근데 소명은 목사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으로 소명된다는 것이에요. 직업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소명.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거 하라고 맡기신 일. 그게 소명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티옥 교회가 나와요. 안티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안티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너를 불러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이 없으면 생존은 의미가 없어요. 소명이 없으면 생존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소명을 외면하고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생존,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살 이유가 없는 생존, 그 생존을 선택한 것이에요. 소명을 등지고 말입니다. 소명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착각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둘째로, 또 도망가고 있는 이유. 왜 요나가 도망치고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요나의 착각,
맞아요. 아니에요. 아주 대답 잘했어요. 네,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첫사람 아담도 착각을 했습니다. 아담도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담을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수풀 사이에 머리를 박고 숨었다 그랬어요. 머리를 박고 숨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보이는데 머리만 안 보여요. 머리만 박았으니까 수풀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말로 아담아 그럽니다. 아담아가 일본말로 머리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머리만 안 보여. 다 보이고. 네, 이게 아담의 착각이었어요. 아담의 착각. 다윗도 한때 착각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자기도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의 음부에 저 깊은 지옥의 밑바닥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자, 지금 요나가 도망치고 있는 두 번째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지금 요나가 도망치고 있는 세 번째 이유, 더 좋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더 좋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보내세요? 니느웨로. 근데 요나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시스는 어떤 곳일까요? 에스겔 27장 12절에 보면 다시스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네, 이렇게 시작돼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것은 아주 화려한 세상이에요.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소명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갔단 말이죠. 가평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필그림 하우스.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철로역정이 있어요. 철로역정 순례길을 가다 보면 허영의 도시가 있어요. 허영의 도시. 목사님 교회는 한 번도 안 온 것 같으네. 한 번 왔어요? 아, 예. 네, 나는 가평 필그림 하우스 철로역정을 다녀가지 않은 사람을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한번 오세요. 또 오세요. 네. 자, 그럴듯한 도시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찬 도시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을 선택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한 무역 도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헛된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선택해서 간 것이에요. 소명의 땅을 등지고 말입니다. 이 선택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선택.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사이에 어느 날 그 목축을
관리하다가 갈등이 생기죠. 다툼이 생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조카 롯과 이렇게 갈등하면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을 텐데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우리가 땅을 가르자.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에게 선택권을 맡겼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요. 우린 지금 알죠.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은 불과 유황의 비가 내린 멸망의 도시였다는 것을.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다. 아주 보기에 좋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죠. 롯이.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네. 보이는 것에 의한 선택,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선택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읽으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지 말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사 갈 때도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학교를, 우리 학생들이 진학할 학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선택하잖아요. 약속의 땅을. 자, 지금 요나가 도망치는 이유, 더 좋은 세상이 나를 기다린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한 가지 착각이 더 있어요. 네 번째 착각, 요나의 네 번째 착각. 따라서 하세요. 잠시의 망각으로 도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잠시의 망각으로 도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 요나서 1장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으로 도피한 것이에요. 때로는 잠도 도피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안식의 잠,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잠은 꼭 필요한 잠이에요. 도피를 위한 잠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아마 요나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금 도피하는 것이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겠죠. 길트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길트 컴플렉스. 그러니까 잠을 잔 심리가 뭘까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건 안식에서 필요한 잠이 아니었단 말이죠. 의학자들은 인간의 잠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사람의 잠은 두 가지가 있다고. REM 수면과 비REM 수면 두 가지가 있대요. REM, R-E-M, R rapid, E는 eye, M은 movement, rapid eye movement. 이게 눈동자가 빨리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자려고 딱 들어가면 일단 나는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은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REM 수면이래요. 수면의 처음 25% 정도는 그런 수면이래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때 꾸는 꿈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었으니까 막 죄의식으로 몸을 뒤척이면서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도피였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해답이 아닌 것으로 거짓된 해답으로 도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도피하고, 그렇죠? 알코올로 도피하고, 마약으로 도피하고, 도박으로 도피하고, 외박으로 도피하고, 외도로 도피하고, 어떤 사람은 에라 잠이나 자자 잠으로 도피하기도 하고. 네. 자,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요나서라는 책에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나서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우리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나만 만나고 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새벽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1장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 세 가지 하나님이에요. 대답부터 말해야 헤매지 않으니까 세 가지 하나님.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다 아시는 하나님. 네, 뭘 다 아세요? 요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니느웨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요나의 모든 것. 자, 1장 1절이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미떼 그랬어요. 아미떼. 그 뜻은 진실, 진리, 아멘.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참 좋죠? 아버지 이름이 아멘이세요? 아미떼. 진실이시고 진리이신 그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은 요나.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또 요나라는 이름, 그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비둘기. 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비둘기는 언제나 메신저의 이미지를 가졌다고 그래요. 메신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비둘기라고 붙인 것입니다. 요나라고. 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가드헤벨이라는 조그마한 성읍이 있어요. 그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인 것,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쓰임받을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요나를 아신 하나님, 요나만 알까요? 그 하나님은 요나도 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도 아세요? 다 같이 요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요나.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나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절망,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고독, 당신의 방황, 당신의 갈등, 당신의 딜레마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니느웨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니느웨. 네.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한 죄로 넘쳐나고 있는가를 2절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동안 니느웨를 상상 속의 도시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라는 분이
거대한 니느웨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이라크, 모술, 뉴스에 지금도 자주 나오는 이라크의 모술 가까운 곳에서 니느웨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거대한 잔해를. 고대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 BC 705년부터 612년까지 파보니까 성벽의 크기가 나와요. 높이만 30m. 와, 높이가 얼마예요? 30m. 한국에서 그런 성벽 찾기 힘들어요. 30m. 둘레에 수백 개의 탑이 있었어요. 수백 개의 탑이 둘레에. 네. 그리고 그 둘레를 에워싸고 넓이 42m, 깊이 18m의 대호수가 에워싸고 있어요. 대호수가. 거기서 거대한 문명의 꽃을 피웠지만 그 문명은 죄악된 문명이었습니다. 거대한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도시, 이 도시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도시는 둘 중에 하나다. 멸망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요나를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모를까요? 이 시대의 한반도를, 그리고 한국 땅을 모르실까요? 대구를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모르실까요? 자, 여기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옆에 사람 째려보시면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줘요. 다 아십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다 아십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요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요나를 쓰시고자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 선지자로 쓰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의 부르심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추적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큰 바람을 몰고 폭풍을 몰고 파도를 몰고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명의 자리에, 부름의 자리에 다시 요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배 밑창에서 누워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십니다. 재밌게 깨우세요. 누구를 통해서 깨우십니까? 여기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누가 깨워요? 선장이. 선장은 신자였을까요? 불신자였을까요? 불신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신자를 깨워요. 불신자가 신자를 깨워요. 역설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는 거 아세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쓰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비판한다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비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언론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부르세요. 요나를 부르세요. 자, 1장이 증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회개의 자리로. 일단 회개의 자리에 서야 돼요. 소명을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있던 요나가 서야 할 자리는 회개의 자리예요. 요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첫 단계는 정직한 자기 대면, 자기를 대면하게 하세요. 자,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으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른다. 제비를 뽑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7절에 보시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가 있어요. 종종 보면 범죄자가 붙들렸을 때 차라리 시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붙들리고 나서 내가 이러다가 이럴 줄 알았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제비가 뽑히자 8절, 무리가 그에게 청하는 건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내가 말해보라.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9절, 정직한 자기 대면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정직하게 말했어요. 정직한 자기 대면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제가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직하게 그는 자기 고백을 해요. 회개는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죠. 네. 나는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따라서 하세요.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 폭풍은 나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폭풍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폭풍, 우리 사회의 폭풍, 우리의 조국이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폭풍, 어쩌면 그것은 나 때문일지 몰라요. 나 때문일지 몰라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었습니다. 정직한 자기 되면 정직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사이에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집단적인 회개. 여러분, 한 사람의 진지한 회개는 집단의 회개, 공동체의 회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1907년 우리 한국 땅의 평양에서는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흥 사건. 근데 그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원산에서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사실 평양 대부흥은 그 선교사의 모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핫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였어요. 갑자기 모임 중에 벌떡 일어나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나는 한국인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한국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때 거기는 선교사들이 다 같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에 사회를 하던 길선수 장로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친구 이사 갈 때 세상 떠난 친구의 미망인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100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100불을.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길선수 장로가 회개하자 갑자기 호련히 거기 모인 전체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나도 범죄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게 평양 대붕이에요. 한 사람의 진지한 회개가 집단의 회개를, 공동체의 회개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시면 요나서 1장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무리들은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가 보면 이 선장이, 사공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5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회개가 시작되자 보세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회개가 그 모든 사람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진지하게 회개하면 우리 모두가 회개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를 던졌단 말이죠. 파도는 잠잠해지고 그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거기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회개를 시작한 요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새벽에 계속되겠습니다. To be continued.